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고전하고 힘들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인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이 참 힘들다. 세상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돈 벌기가 참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일터에서 경쟁적인 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승진하고 또 영전하는 이런 성공의 삶이 참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고, 또 사업을 확장하고 또 유지하는 것들 자체가 너무나 참 마음의 심령에 괴로움이 있다라는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박한 꿈으로 가정에서 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하지만 쉽던가요? 그것조차도 참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다 어렵네요. 다 힘들고 고단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도 힘들어요.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랑 때문에 아픔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웃기도 해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아프거든요. 이 아픈 사랑을 견디지 못하면 사랑의 실패를 하게 되죠. 특별히 사랑을 우리가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까운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그래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왜 힘들까요? 그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남편을 바꾸려고 그래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식들을 고치려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들의 마음은 압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에 대한 마음은 알죠. 여러분, 이건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고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고치고 바꾸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하심을 아시지만 기다려주고 이해하시고 덮어주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멘 좀 해주세요.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또 지금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투정 섞인 기도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저 때문에 힘드시죠? 저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죠? 저같이 부족하고 무익하고 연약한 사람을 평화교회 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저보다 유능하고 뛰어나고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 목사들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고생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고칠 것 많은 우리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고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명의 사람이었어요.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가 일에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냐면은 자기를 결탁해서 발굴해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자기를 안디옥교로 인도해서 함께 목회했던 바나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는 관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했던 마가를 또 데리고 가져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수한 사람, 도망간 사람, 나약한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심히 다투었다고 그래요. 성경은 고상하게 썼지만은 주먹 다짐의 용어입니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고 갈랐었어요. 그만큼 견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배운 게 있습니다. 뭘 배웠을까요? 능력, 실력, 기적, 역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배운 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사랑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외에 능력, 실력, 탁월함, 유대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할 수 없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정수요, 교리의 정수요, 신학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책이 대적들에 의하여 모두 다 불타버려도 로마서 8장만 남으면 기독교는 영원히 이 땅에 남을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탁월한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있는 책이 로마서고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아낌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31절에서 32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대적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악한 마귀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해 놓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든 세상이든 정욕이든 우리를 넘어뜨려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믿는 자들은 이 사랑에 대한 딜레마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름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믿거든요. 매일 주일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섬기고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이 마음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죠.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사업의 실패라든지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격당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유독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우리 믿음을 흔들죠.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규한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사랑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이기셔야 돼요. 36절, 37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밑줄을 쳐놓으세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에 실패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에 열심이 없어서 그래. 열정이 없어서 그래. 내가 식어버린 이 사랑을 다시 뜨겁게 내가 사랑으로 내가 한번 사랑에 도전해보리라.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사랑에 실패하는 것은 사랑의 방법이 좀 잘못됐어.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사랑의 방법을 좀 바꾸어서 내가 사랑을 해야지. 네, 맞습니다. 사랑에는 열심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방법도 바꾸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사랑을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무지한 사랑은 폭력입니다.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랑은 그걸 스토커라고 그래요. 괴롭히는 말 그럽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열정도 있고 방법도 바꿔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왜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대답 적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얼마큼 하세요? 얼마큼 하세요?
제가 좀 더 쉽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세요? 아내 사랑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모르고 아내의 눈물을 모르고 사랑한다고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빙자한 폭력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눈물과 어떤 고민과 어떤 아픔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으로 안 됩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호세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부모를 알고 자식을 알고 우리 교회를 알고 사람을 알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3살부터 7살 때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3살부터 7살 때까지 그 아이들이 마음의 성장이 세워질 때에 부모로부터 한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그의 마음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식들이 가정에서 왜곡된 사랑, 편애적인 사랑,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에 목말라하고 제대로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중요해요. 교회는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목회자의 사랑, 성도의 사랑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교회가 나오는 것이 힘들어요. 교회를 나오면 항상 긴장이 돼요. 왜요?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나도 힘들고 이웃도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십시오. 오늘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사랑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누구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확신하노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8절 39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끄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게 하는 엄청난 공격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선언입니다. 선포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누구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떤 것이, 그 무엇이, 어떤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선포하세요. 선언하십시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를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 동료들, 친구들, 교회와 성도들을 아셔야 돼요.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사랑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십시오. 매주일마다 순모임 하는 것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구역이 있고 순이 있고 목장이 있는 거예요. 셀이 있는 거예요. 왜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너 명이 모여서 그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순입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꼭 순모임 참석해 주세요. 그래서 그 순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도 친구도 사실은 내 자신도 미워하며 삽니다. 사랑에 실패했고 사랑에 아파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아픈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오시어서 무한하신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무지한 사랑으로 가족을, 자녀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도록 우리의 무지한 사랑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사랑에 붙어 있어 그 주님 사랑 안에서 누리고 나누는 사랑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